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45편 1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시편 145편 1절에서 21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145편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업적을 일러서 주의 업적과 주의 나라의 위엄 있는 영광을 인생들에게 알게 하리이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아멘. 이 시편 145편은 하나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신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시편 145편은 그래서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며 시작합니다. 단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의 왕을 뛰어넘어서 온 세상 모든 만물의 통치자, 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모든 이 반복됩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고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신 거죠.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범위를 마치 그런데 이 모든 안에 이 모든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스라엘이 실수한 게 그것이거든요. 이스라엘은 그 모든 하나님의 통치, 강력한 통치를 모든이라고 말했는데 그게 모든 자기 나라였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산상수훈에 처음부터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의 태양은, 하나님의 이른비와 늦은비는 악한 자에게도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악한 자에게도 하나님이에요. 이방 열방 다른 신을 섬기는 자들에게도 유일하신 하나님은 그분밖에 없어요. 비록 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고 살아가고 있긴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도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들도 다 우리 하나님의 보호 아래, 우리 하나님의 태양과 우리 하나님의 이른비와 늦은비 아래 살아간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지라도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모든 생물들은 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모든 사람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신앙을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온 세상의 통치자이시다. 그래서 오늘 이 관점으로 오늘 본문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온 땅에 미치는 하나님의 통치, 두 번째는 온 세상에 드러난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리고 온 세상 만물에 미치는 하나님의 선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의 영원함, 그리고 그 나라에 사는 사람들의 삶, 이렇게 요약될 수 있어요. 먼저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냐면 그분은 측량할 수가 없는 분이에요.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인간의 지식으로는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절대 한 세대의 경험으로도 해석할 수 없습니다. 한 사람의 경험으로만도 해석할 수 없어요. 그래서 감히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측량해 보겠다는 것은 지극히 교만한 일이죠. 인간이 아는 것은 그 뭐라고 할까요? 그 저 큰 바다를 마치 떠보겠다고 이렇게 복조리 가지고 이렇게 떠가지고 거기에 묻어있는 물 조금 물방울 몇 개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알았어라고 말하는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는, 그것도 되지 않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은 워낙 크시고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그 경험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세대에서 세대로 계속 하나님의 행사를 전해야 한다라고 사절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한 만큼만 위대한 분이 아니라 항상 우리의 이해와 인식을 뛰어넘는 더 크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크신 하나님을 대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크게 찬양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사실은 얌전히 앉아가지고 아름답게 노래 부르는 수준이 아니라 사실은 온 마음과 감정을 다해서 하나님을 크게 높여서 기뻐하며 온 마음 다해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만큼 위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또 우리 하나님 145편은 하나님의 능력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성품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능력만 많고 잔인할 수도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은 선하심입니다. 8절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셔서. 만약에 능력만 많고 잔인한 신이라고 한다면 너 왜 그거 못해? 그러면서 더 이게 심판하고 막 그럴 텐데 그게 아니고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크셔서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힘주시고 위로하시고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어제 본문 같은 경우에 전쟁을 할 수 있는, 전쟁을 가르쳐주시는 분이에요. 전쟁이라는 게 꼭 싸우는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법을 가르쳐주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선하심은 9절에 보면 모든 것을 선대하십니다. 여기에서도. 근데 하나님의 선하심은 절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14절에 보면 넘어지는 자를 붙들어 주시고요. 16절에 실제로 먹이시는 분이시고요. 18절에 부르짖는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넘어졌을 때 하나님 일으켜 달라고, 때로는 힘들 때 우리를 먹여달라고,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악한 자도 악한 자에게도 의인에게도 하나님은 빛을 주시고 악한 자와 의인에게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신다고. 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모든 만물은 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먹고 사는 거예요. 정말 감사하죠. 부르짖는 자에게 가까이 하심. 성경은 계속 이야기하거든요. 부르짖는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 그 사람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잘한 것이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공로가 커서가 아니라, 직분이 높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크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크시고 위대하시기 때문에 멀리 계신 분을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크시면서도 위대하시면서도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까이 계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하나님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가까이 계셔서. 그 가장 위대하신 분이 나같이 작은 자를 위해 사랑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우리 하나님의 통치는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세상의 나라는요, 시작과 끝이 있어요. 아무리 위대한 나라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는 분열의 조짐이 있고 항상 무너질 것 같아요. 인류 역사가 지금까지 그래왔습니다. 절대 망하지 않을 것 같은 나라도 망해왔어요.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인생도 그래요. 인생이 아무리 자기가 위대하다라고 말해도 그 사람도 인생의 시작과 있고 끝이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허무해져요. 권력도 그렇습니다. 권력도 바뀝니다. 결국 다 사라져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시간에 제한받지도 않고 세대와 역사를 초월하면서 흔들리지 않고 영원합니다. 우리가 그 나라의 백성이죠. 그래서 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인데, 우리는 잠시 존재하는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며, 또 우리가 속한 이 나라는 세상 나라처럼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우리가 그 나라로 부르심 받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나라의 시민권을 갖게 됐다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찬양할 이유가 있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라 사람들은 뭐 하며 삽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요. 하나님 왜 찬양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그 선하심을 맛보아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은 찬양으로 끝나요. 찬양으로 시작해요. 찬양으로 끝나요. 내가 왕이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21절에도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보면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는 자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17절에 해석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그분의 뜻을 따라가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데 완전한 사람들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전체를 다 요약하면 온 시편 145편은 온 세상을 다스리는 위대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도록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 고백인 거죠.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삶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통치를 믿는 사람은 불안 속에서도 불안이 없을 수는 없어요. 인간인 이상. 불안 속에서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 겸손하지만 또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나아가며 찬양하는 삶을 살고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사람들 감사하고 그 영원한 나라의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는 단지 이 세상에 머물러서 이 세상의 삶에 매여서 아등바등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도 가장 기쁜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고, 그 크심을 우리가 크게 위대하심을 찬양했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기대잖아요. 하나님, 오늘도 제 삶에 비록 눈에 보기에는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이 사라지지 않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노래하는 이 하루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주님 바라보며 주님의 권능에 의지하는 이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번 주에 임직식이 있습니다. 우리 임직 은퇴식, 추대식, 임직식이 있는데 이 모든 행사가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수고하신 분들을 위로하고 또 새롭게 세워지시는 분들이 우리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서 우리 교회를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를 각 지체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온 교회가 하나 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